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대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 월요일 소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날의 삶에 있어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또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있음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면서 제9과 탐심을 주의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루스벨의 타락한 이유가 탐심이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소지에서는 구약에서 일어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도착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이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계획을 따름으로 그 큰 성 여리고성은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게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쁨 뒤에는 너무나 큰 슬픔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탐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함락시킬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그것을 취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개인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전리품을 정리할 때에 그 전리품을 보고 탐심을 품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탐내어 취하였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이 죄의 원인은 탐욕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때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 품기 때문에 다른 죄들에 비해서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죄입니다. 아마 아간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을 보고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아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가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할 마음의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메투 한 불과 금덩어리가 그 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의 탐심이란 마음이 그 공간을 차지하자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팩트를 통하여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탐심이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속에 그 물건을 감췄다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며칠 전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긴다고 하여 모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아마 아간은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에 눈이 멀자 어리석게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고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그곳에 숨기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숨겼을 때에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곳에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라는 마음이 또아리를 틀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행동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마치 마약이나 술처럼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탐심이라는 마음을 품으면 마약처럼 술에 취한 자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트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란 마음이 내 마음에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밭에 탐심이라는 마음부터 시작하여 미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더러운 마음들이 들어와 내 마음을 차지하고자 할 때에 마약에 취한 자처럼 술에 취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내쫓고 탐심을 품어 행동으로 옮긴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여 많은 동족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게 불명예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앞길에 장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간 자신에게는 어떠합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탐욕에 대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루스벨은 탐욕의 결과로 죄를 만들어내었고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며 지구를 죄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는 감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입성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의 성리 앞에서 아간의 이런 비극적인 기록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간과 같은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정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더욱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살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몸과 허전한 마음, 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늘 허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허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욕심꾸러기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라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꾸러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재산을 나누어 주라 하였으니 나누어 준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된 자임을 인정하고 한때는 욕심꾸러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소유함 받은 자로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탐심을 합리화하며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정직한 마음과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땅히 품어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 격기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